원주제일교회 담임 목사 오인근 목사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 그 은혜가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15절 말씀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인 체질, 우리 마음의 체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체질에서 감사하는 체질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이 영적인 신앙의 체질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하게 만드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혈과 육에 속한 내 본성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면 늘 우리는 생각하는 거나 입술의 말이나 생활은 불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다지 신뢰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에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고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평강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신령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 다 체험하시는 줄로 압니다. 진정 복잡하고 또 많은 일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가 많은 우리의 삶의 자리지만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이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하고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린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우들의 그 심령, 여러분의 삶, 이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지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노래하며 살지 못하고 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며 화목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분노와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는 감사가 없고 늘 불평과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늘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화목의 삶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늘 다툼과 싸움과 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권면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한 젖,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안에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울 때에 우린 진정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일을 하는 것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갈 새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있었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그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는 감사, 그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과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달부터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참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 같이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고 매 주일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성전을 나가지만 번번이 저를 막는 사람들의 교우들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를 막고 있는 분들의 그 얼굴 표정을 보면서 저는 집에 돌아와 거울에 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내 얼굴 모습도 저들처럼 평안과 또한 웃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늘 거울을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제 마음속에 기쁨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는 감사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실 요즘은 광야 같은 생활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나 제 아내나 늘 부부의 그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 제일교회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귀하지만 광야 같은 생활 속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는 더 새로웠습니다. 늘 새벽기도 제단을 붙잡고 기도하던 그 자리도 귀하지만 베델의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던 야곱의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고 겪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염려하고 탄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고, 또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히 채울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지혜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우리 영혼의 구원자, 우리 인생의 구원자, 우리의 모든 삶의 위험에서 건져질 수 있는 구원자, 또한 우리 교회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우리 교회에 온전한 회복과 변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구원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입술로 감사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는 우리의 생활은 감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분노와 혈기와 다툼 가운데 지나왔음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깨어 힘써 또 간절히 기도하는 무릎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더 깊이 있는 기도, 더 은혜로운 기도, 폭넓은 기도, 영감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의 그 마음,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온 교우들을 붙잡아주는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입술의 고백대로, 입술의 선포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모두가 경험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돌아보면 다 불평과 원망, 근심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믿음의 안경을 끼고 자신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안경을 끼고 우리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적인 통찰력과 믿음의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중에도 진정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 주님 앞에 찬미의 고백을 드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